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 또 마음을 구별하여 금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풍성한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새 힘 주심을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 만족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도 그보다 귀한 나의 주,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께 갈급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음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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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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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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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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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하시고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시고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그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네를 놓치고 살았네. 그네를 놓치며 살았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 할렐루야.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곧 사라질 것들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갔던 모습을 지나가는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세월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의 현장이 의미 없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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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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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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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결코 나는 죽지 않으리 결코 나는 죽지 않으리 그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하리 글쎄 주의 보혈로써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승리는 아멘 아멘 내 것일세 승리하리 글쎄 주의 보혈로써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리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선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선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고통을
소화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의 시대와 때라 마음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해보자면 고통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고통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눌림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잠잠히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갑식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강갑식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에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이지만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종이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까요?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암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늘의 제왕이 뭐죠? 독수리죠. 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을 때 어디다가 짓죠? 가장 높은 절벽 그 끝 난간에다가 둥지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새끼를 낳아더라도 누가요? 예. 다른 새들이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낭떠러지 그 위험한 곳 그리고 다른 새들은 오를 수 없는 그곳에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둥지를 만들 때 독수리가 가장 그 둥지 바닥에다 까는 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돌멩이들을 먼저 갖다가 까는데 거친 돌 있잖아요. 날카롭고 그런 돌멩이를 먼저 바닥에다가 쭉 놓고요. 그 다음에 가지인데 거친 나무 있죠. 굵으면서 부드럽지 않은 그런 거친 나무들을 그 다음에 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 속 깃털을 빼서 아주 부드러운 그 깃털로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날아야 되고 이제 어미로서 성장해야 할 그때가 되면은 그 둥지에서 깃털을 싹 빼낸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 그 정말 울퉁불퉁한 그런 나무들 그리고 딸큰 돌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엄마에 의해서 그 따뜻하고 포근했던 둥지가 뭐가 된 거예요? 되게 불편한 것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가 불편한 곳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갈 데도 없어요. 낭떠러지라서 어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미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새를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요. 떨어뜨리는 거죠. 미는 거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날개짓을 해봤어야죠. 날아갔어야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를 채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둥지에다 또 놔요. 그리고 또 밀어요. 그걸 반복을 한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갖게 된대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면서 가장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평탄해 보이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식들도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힘겹게 싸움을 이만큼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도 이만큼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는 어려움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그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은 이 시련과 이 아픔들이 이 어려움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나?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이 더 많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밖에 살아가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모습은 교회인인데 내 안쪽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오지 않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부드러운 털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친 그런 것만 남게 하는 이유, 그 아픔을 주는 이유, 그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이유는 그가 이 공간 우주를 다스릴, 지구의 모든 공중을 다스려야 할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속에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될 수 없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될 수가 없어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새는 될 수 있어도 하늘을 나는,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시련을,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아픔을 주실까요? 왜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온다고 해서 교회 사람들과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장에 가면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꼭 하나님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직장 생활이 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나가요. 내가 나가면 나갔지 그 사람은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꼭 바깥둬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픈 것 같은, 가시와 같은 사람이 꼭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 환경들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제가 좀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명이라는 거 아시나요? 작년부터 생겼나 봐요. 조용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윙 계속 그러고, 잠자려고 하면은 윙 그러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목인 줄 알았어요. 막 날아다니는 거. 근데 이명이더라고요. 그러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힘들고 힘겨운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불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어요? 굉장히 목적이 단호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어떤 시험을 하시죠? 100세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과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장했는데 이제 자라서 그 자란 귀염을 보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 아이를 제물로, 제물이 뭔지를 알아요. 뭔지 알죠?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기고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요, 마디마디 잘라서 불에 태워서 완전하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요?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실까요? 놀랍게도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지만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참 너무 단순해요. 사람들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편안하면 갈급함이 없어요.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어려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은 넘어져야 어디를 바라봐요? 예, 넘어져야 하늘. 그냥 넘어졌을 때 하늘을 봐요. 바쁠 때는 딴 분이라고 바쁘니까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얼마나 눈부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볼 시간이, 볼 여유가 없어요. 왜요? 바빠요. 분주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나도 세상 것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거에 눈이 거기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계셨구나. 거기 하나님 항상 계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셨는데,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이 오는 것은 때로는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릇들을 다 기계로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녹그릇은 어떻게 만들죠? 예, 두들겨요. 대장간 가보셨죠? 무슨 소리만 들려요? 얻어 터지는 소리만 들려요. 대장간은 무조건 꽝꽝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뭐 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를 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를 농기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빨갛게 달궈지면 바로 나와서 그 다음에 망치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놀랍게도 그 쇳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있는 존재가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요. 칼은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릇은 음식을 담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쇳덩어리가, 볼품 없었던 그것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요. 언제요? 얻어 터질 때. 얻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큰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뭐 이렇게 장애를 겪고 사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전과 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세요. 얼마 전에 뭐 지선자매 알죠? 화상 입었던 정말 너무 예쁜 그런 이대 대학생이었는데 한순간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다 망가졌잖아요. 13번의 되게 큰 수술했는데도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시련이 그의 몸에 주어졌지만
아픔이 주어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요?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그릇은요, 사람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많이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어요. 상처를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 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도 못해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줘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넉넉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가지고 막 이거만 이런 것으로 이제 다 평가하면서 막 자로 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요. 근데 맞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면요,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냐면요, 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이니까요. 그게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물론 이 시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셔요. 고난이라는 껍질을 깨뜨리면 항상 그 안에는 아름 맛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어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그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셔요. 이것은 뭐 수 없는 간증들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삶을 누가요? 사탄은 그냥 두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간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굉장한 모략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어. 지금 내 앞에 봐. 너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해요. 야, 너 현실을 보란 말이야. 지금 네 문제를 보란 말이야. 네 아이가 어떻게 됐어? 네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에 빠져버리면 무엇을 볼 수 없어요? 멀리, 심지어 누구를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요? 멀리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힘들어하는 그것만 보게 해요. 회사에서 그 갈고리 같은 그 사람만 보게 있는 거예요. 회사에만 가면은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보여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보여요. 정말 왼수 같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 그 사람으로 가득 차요. 심지어 집에까지 왔어도요.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도 기쁨과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대단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사탄이 가장 쉽게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조금씩 줘요. 많이도 안 줘요. 조금. 나도 못 느끼게. 나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뭔가 된 것처럼 막 서있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눈을 만들어줘요. 나는 뭔가 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어디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어줘요. 조금씩 바꿔요. 개구리를요, 끓인 국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죠? 만세탕이라고 해요, 만세탕. 근데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탁 튀어서 팍 나가요. 그 뜨거운 물에서 튀어서 나가요. 살이 막 익어서 떨어지는데도 도망쳐 나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요, 물 끓기 전에 찬물 있잖아요.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막 하다가 추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냄비 바닥에 가만히 굴고 앉아있어요. 추우니까 안 움직여요. 개구리가 추우면요. 그래서 물속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떼요. 아주 약하게. 얘 개구리가 물이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걸 못 느낄 만큼 떼요. 그러면은 물이 처음엔 추워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있다가 머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약간 미지근해지면은 이제 좀 풀어져요. 따뜻하다. 그리고 뭐가 된 거예요? 만세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쓴다고요? 마귀가 써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우리나라에 80년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쭉 그러면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병든 사람, 암이며 무슨 병이든 다 나왔어요. 심지어 팔이 잘라진 사람이 팔이 자라기도 했어요. 저도 봤어요. 저 시골에 있을 때 교회에 하도 십자가 탁 세워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한 전사님이 그거 응답 받았는데도 신학생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묵살시켰어요. 십자가 탑이 계속 보이더래. 그 교회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는 막 그거 놓고 막 40일 동안 막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십자가 탑 보내달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기계에 손이 다 나갔어요. 그만큼 다 잘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십자가 탑을 딱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88년도니까 그때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돈은 거의 200만 원 돈 되겠죠? 그 엄청난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굶으면서 신학교 다닐 텐데. 근데 헌금 보냈어요. 그래서 십자가 탑다 했더니 우리는 좋아라 했죠.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막 그러고 있을 텐데 그분이 나중에 한 6개월인가 후에 왔어요. 간증하러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손가락 몇 개가 이만큼 자라 있었어요. 잘라지기 전에 했어야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사탄은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넘겨들기 위해서 멀리 아니라 뭘 보게 한다고요? 지금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탄의 저력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싹 다가와가지고 꺼적꺼적 해준다고요. 칭찬 몇 마디면 우리는 묵한다고요. 나도 몰라요. 내가 교만한 척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질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사탄이 이미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시련은 원래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사탄이 주도록 허락을 할 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허락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그걸 허락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시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편안하니까 나태해져요.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철야도 막 나와서 막 울던 사람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눈물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걸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앞에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술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간단히 사탄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한 큐에 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그걸 막 끌어간다는 거야.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있을 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이면 어떻게 돼요? 왼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목자가 양들을 기를 때 양만 두지 않아요. 이게 목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양 몇백 마리 속에 무엇을 꼭 두냐면 염소를 꼭 그 속에다 둬요. 일부러 둬요. 염소하고 양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목자가 원하는 것은 양이에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자이고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 속에 누구를 두냐면 바로 염소를 둬요. 염소는 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속에다가 염소 몇 마리를 일부러 둬요. 그러면 이 염소가 무엇을 하냐면 염소는 보이는 것마다 가서 들이받는 게 일이에요. 뭐 있네? 그러면 가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니까 디비져서 눕고 싶은데 그 누우려고 하면 누가 와요? 예, 염소가 와요. 양들은 추우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요. 뭉치고 하면 올라타요. 밑에 있는 놈이 죽는 건 몰라요. 우선 내가 따뜻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요? 예, 그때 염소가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춥더라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살아요? 염소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염소는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는 양이 아니에요. 너 왜 양이 아니야? 양처럼 왜 행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염소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염소를 붙들고 나서 너는 양이야. 너는 들이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자 그러면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되고 다른 양 쟤처럼 좀 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는 염소지? 너는 양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하나를 내쫓아요. 내쫓으면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런데 양들만 남아있으면 양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양들만 있으면 막 신앙이 뜨겁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직장 속에 그런 환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서요? 염소가 없었어요. 염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있나 보네요. 네. 피하려고 하지 마셔요. 피하면은 다른 것으로 반드시 그것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시련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또 맞아 터져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온 대로 또 바꿔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큰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하려고만 해요. 도망치려고. 도망치지 마세요. 그냥 싸우세요. 직장에서 그 사람과 말로 막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도해요? 권사님 왜 기도해요? 제가 생각하는 답하고 달라가지고 왜 기도해요? 저 대답은 뭘 것 같았어요? 우리 권사님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다니까. 상대의 그 차가운 것을, 날카로운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내서 내 몸은 찔려요. 그를 안 하면 내 몸은 찔려요. 찔리면 찔릴수록 내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거예요. 백합화가,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기가 나는 이유는 가시가 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가 싫다고 꽃을 피우지 않으면 향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편안할 수 있어요. 꽃을 피우지 않으면 그 백합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꽃을 피우면 향기를 내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향기 나는 삶이라고요.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주여!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게 지옥으로 끌고 가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랑으로 그를 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기보다는 싸워야 돼요. 왜요? 그런 아픔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시험이에요.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아들을 잃어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아들을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얻을 수 없잖아요.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죽으면 번제로 드리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순간 누가 죽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였다.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가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가요? 풍랑이 이른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참담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보리떡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가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분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근데 왜 나를 못 맡기세요? 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왜 맡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 현실, 별것도 아닌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그 문제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에 묶여서 그거에 빠져버리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어놓으셨어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 봐요? 현재 문제를 바라봐요. 그거 붙들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신뢰하니까 뭐가 보여요? 여호와 이레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다 해놓으셨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거 알았으면 정말 그 고민하면서 거기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답은 이미 다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재물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뽑으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류하시잖아요.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의 간절한 필요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벗어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이런 힘겨운 삶이 주어지는지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주저앉고 얼마나 좌절하며 얼마나 낙심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문제에 집착하는지,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감정이 뒤흔들리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앞에서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